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시므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약속의 메시아임을 믿고 영접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므온보다 앞서서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영접한 바 있지만 탄생한 지 40일 만에 결례의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시므온은 유명한 유대 랍비의 한 사람인 힐렐의 아들이고 또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역사적인 확증은 없습니다. 시몬의 기사를 살펴볼 때 그에게서 메시아를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의 신앙 인격과 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보면 노아, 욥 이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역시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즉 세례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묘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고 의인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므온이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메시아를 영접한 시므온의 신앙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 말씀과 명령대로 살기를 힘쓰는 회복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므온을 경건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경건했다라고 하는 말은 경건 또는 성실인데 진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사람이 경건한 신자인 것이죠.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시몬은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456번이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성도들은 이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이 고통받는 땅 위의 생활을 메시아가 언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또 땅 위에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에는 점차 이런 신앙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는 헤롯 땅이라고 하는 땅이 생겼는데, 에돔 출신의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헤롯 땅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그 중에 몇 사람은 그 신앙을 계속적으로 버리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이 시몬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된 성도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의 성도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분주하고 복잡한 땅 위에 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 위에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에 나의 주어진 사명에 입각하여 내가 땅 위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때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다리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주 예수여 언제 오시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애절하게 부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살지만 현실 너머에 저쪽을 갈망하는 거죠. 세상 일에 열중하면서도 세상 일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바울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탄생을,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제일 좋고 주님이 그립고 그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몬,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사람과 대조되는 말인데, 성령과 관계된 기록이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이 3구절만 보더라도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는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내 경험, 내 지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옛 사고방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땅 위의 삶이 때로 어렵고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믿을 때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으로 이 땅을 살아감을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에 빠졌지만 성령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무디 선생은 시카고의 무시간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그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을 때 평생에 엄청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부흥사인데 원래 무신론자로서 성경은 아무 쓸모없는 책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연구해서 발표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그는 미국의 대부흥운동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성령이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걸어가는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므온은 예수님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예루살렘 그 결례의 날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보고 그는 예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인가? 우리의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과연 예수님인가? 한번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 심령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어서 진정 성탄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내 삶은 희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이 찬송은 우리가 참 곤고한 생활 하더라도 이 찬송이 그것을 굉장히 그 국면을 바꿔줍니다.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쫓기는 사람들은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뭐든 초월해야 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야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감사? 모든 일이 감사하면요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감사하는데 무슨 죄 짓겠습니까? 감사가 없을 때는 불평, 불만, 원망 모든 게 악한 게 뛰어나오거든요. 근데 감사하면 다 덮어버리는 거죠. 찬양? 요즘 트로트 열풍인데 이거 그거는 차원이 달라요. 아무리 그게 찬양은요 영적인 노래고 그 노래들은 혼적인 노래거든. 혼적인 노래하고 영적인 노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뿐이지 잠깐 걷던 그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뿐이지. 근데 찬송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건드리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워도 찬송을 많이 부를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할 게 뭡니까? 하늘나라 가면 청소할 일도 없고 뭐 할 게 없어요. 찬양할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찬송. 여기서 늘 찬송 안 부르다가 가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늘 하던 그게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미리암의 노래. 또 사사기에도 큰 승리를 거두면 또 여인들이 노래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진정으로 메시아를 영접한 성도의 찬송은 신령한 노래요 찬미의 제사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감격으로 넘칠 수밖에 없고 감사 찬송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대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냥 생각 없이 순서에 있으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미리 찬송을 기도로 준비하고 연습하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찬양은 가사는 비록 이 세상의 언어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령한 천상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일반 세속적 노래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그런 거로 그것을 듣는 사람도 단순히 잘 부르네 못 부르네 이게 아니라 영혼의 파도처럼 울려 퍼져서 영적인 전율이 일어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유행가에는 절대로 이런 게 없습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짜릿한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깊은 감동은 없는 거죠. 이 찬송을 부를 때 먼저 내가 녹아지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영적인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가서 죄송합니다. 여기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사탄에 얽매여 있던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얻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귀신 앞에 벌벌 떠는 민족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을 지배하던 것은 무속신앙,
정령 숭배, 범실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지배하여 삼남만상이 다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님이 있고, 그래서 바다가 물결이 심해지면 용왕님이 노하셨으니까 처녀를 바쳐서 그 노염을 달래야 한다. 5만 가지가 다 신으로, 고무신도 신, 고목나무도 신, 이렇게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꼼짝 못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이 오시자 어둠의 세력들은 자연히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죠. 이사도 함부로 못 가고 잘 때 머리도 함부로 방향을 잡지 못하던, 못 하나도 마음대로 치지 못하던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 옆에 나야가라 시가 있어요. 그 교회에 심호하시는 어느 미국 목사님이 한 번은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서 폭포 옆에 서 있는데 어떤 동양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진지하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진지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실례지만 어디서 오신 분이기에 그토록 진지한 모습으로 구경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 말 들은 미국 목사님이 대번에 알아듣고는 아, 목사님이시군요. 인사를 하고 보니까 이분은 일본에서 온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이번 주일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지요. 이렇게 허락받고 나야가라시에서 발행하는 지방신문에 이번 주일에는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나야가라 폭포는 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다면 뭐 연방정부, 나야가라 폭포가 미국에 있거든요. 구경은 카나다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카나다 다 벌어요. 미국 건데. 아, 웃기게 되더라고. 가보니까. 국가의 소유라는데 주인이 있나? 하고 궁금해서 온 거예요. 이날 예배에서 사람들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 앞에 있는 공은 다 내 것이다. 단지 내 이름으로 등기 안 내는 것은 등기 되어 있으면 골치 아파요. 세금 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쓰면 되잖아요. 전철 손들면 또 써요. 타면 돼. 몇십억짜리 그것도. 지나가다 택시도 쓰면 한번 쓰고 쓰면 되는 거예요. 등기만 내 앞으로 안 돼 있다. 다 내 거다. 이런 기분으로 좀 이렇게 너무 뭐 소유하려고 받은치 말고 잘 사용하다가 가면 끝나는 거지 뭐. 그죠? 골치 아프게 뭐 집도 2개면 뭐 세금 많이 때린다고 하는데 뭐 그냥 하나 있으면 좋고 다 내 거다. 저는 산에 올라가면서 맨날 올라가는데 참 이런 산 조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나무가 수만 그루인데 그 아름들이 그걸 심으려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냐. 그러고 내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물 주시고 참 이렇게 알아서 관리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냥 잘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내 거 만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 우주 만물 상속자로서 잘 사용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찬양을 끊지 말아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몬은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34절에 보니까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몬은 메시아가 어떤 분임을 곧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를 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다. 절대로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그 갓난 아기에서 지금 40일 된 아기인데 핏덩어리잖아요. 이 아기에서 만민의 구원을 받다? 이거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소리죠. 이 메시아는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주시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분이심을 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낙심 중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십니다. 혹시 곤고하십니까? 헤어나기 어려운 난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어둡고 캄캄한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어둠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는 내가 슬픔과 탄식과 괴로움에 젖을 수밖에 없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그분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나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시몬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나를 위해서 찔림당하셨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야 뜻깊고 참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시몬처럼 진정으로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몬이 준비된 자세로 메시아를 맞이했던 것처럼 어둡고 외롭고 경건한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초림의 예수를 기념하는 만큼이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물 머금고 그토록 고대했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가슴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구속으로 영적 해방의 기쁨을 소유하고 나를 죄에서 풀어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깊이 인식하면서 금년 성탄이야말로 뜻깊고 감격에 찬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